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네? 부활절.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명 제자 또는 10명 제자 7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500여 명이 들었는데 500여 명 중에 뭐 바쁜 사람들은 또 딴 볼일 보러 가고 120명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사이즈가 기장이 15m 옆으로가 10m 그러니까 거기 꽉 차게 들어봤자 120명 들어가면 꽉 차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여기가 훨씬 크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대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뭐 지금가 생각하는데 여기도 큰 성전이요. 저 위에도 있어요. 꽉 차게 들어오면 여기도 10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다니까. 여기 강단까지 올라와 봐요. 안 될 것 같아? 되지? 예?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사부에도 이렇게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성경에 나온 근거 있는 절기가 크게 3가지인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근데 성령 강림절은 육신의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아성 총회하고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 140주년을 기념해서 아펜셀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한 지가 140년.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도 세웠지만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이라고? 140년이요. 14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축복성회요. 성령 강림절 무슨 절기? 성령 강림절. 그게 눈에 안 뵈.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가장 크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열흘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뒤인 50일 되는 오순절 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거기에 불어왔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네. 지금 막걸리나 위스키나 보드카나 그런 소주나 이런 게 아니라 세술에, 따라서 세술에, 그 세술이 다른 말로 성령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한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세술에 오늘 또 취하고 싶어. 할렐루야.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막 담대해져가지고 혀꺼부라져 소리가 나오고 방언,
기도의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니까 어찌할꼬, 따라서 어찌할꼬.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그리하면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모두 성령 충만했다니까. 그럼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오살리 금식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성에 거의 막바지겠지만 내일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오늘 금요 차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금요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그저 뭐 사부 예배니까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면 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럼 받아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옆에 앞에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자가 다 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악한 여러분 지저분한 공기부터 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소리치고 다 기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깨끗하게 태워집니다.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못하던 입이 아멘이 열려요.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성경에도 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 집에 딸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고 하니까 거기서 믿음의 칭찬을 받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미쳤던 귀신 들렸던 딸이 정신이 돌아왔네. 깨끗해졌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을 때 미국에 있는 가족도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필리핀에 있는 딸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딸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해결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주의 일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내가 간증을 다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 해 전에 저 대성전에서 집회할 때인데 어떤 분이 울면서 앞으로 나와서 저는 간증 좀 잠깐 하겠다고. 그래서 간증 시간을 잠깐 줬어, 마이크를. 근데 보니까 하와이에 우리 교포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요. 우리 교포. 근데 거기서 위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이 우리보다 의학이 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이 교민 자매가 죽기 전에 고국에 대한민국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때는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근데 하와이로 이민 가면서 집이고 뭐고 다 팔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그냥 먼 친척은 있지만 건강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암병 걸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뜻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요. 그런데 마음속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뱃속이 뜨거워지네. 너무 뜨거워.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도 못생겼는데 물을 마셔봤더니 올라오질 않고 밑으로 내려가네. 물이 내려가 밑으로.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죽을 식당 가서 죽을 한 그릇 사가지고 아침엔 죽이니까 먹을 때 그게 올라오질 않고 내려가네. 그래. 여기 밖에 나가면 국수집이 그 전에 있어서 국수가 먹고 싶어서 한 그릇 사서 먹었어요. 혹시나 역시나 그러면서. 근데 먹었는데 이게 올라오질 않고 또 내려가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대요? 아니 그 사람 뭐 고침받고 그러는 게 기분 나빠요? 사람 마음을 좋게 가져야 돼. 그래서 기도원 식당 가서 밥을 한 그릇 사가지고 먹었네. 그런데 이게 올라오질 않고 또 내려가네. 할렐루야. 그래서 울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 뱃속에 불이 왔다는 거예요. 뱃속에 불이 오니까 암세포가 박살나고 위암이 다 불로 태워지고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참석했던 분들 오래된 일이지만 다 영광 돌리고 했어요.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남자분이 저 대성전 집회할 때 참석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 좀 잠깐 들어달라고. 그게 뭔 얘기냐니까 제가 구두 공장을 하는데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직공들 6명 데리고 구두 만들어서 시장에 있잖아. 시장에. 그런데 그 구두를 갖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두가 안 팔리네. 그래서 재고가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창고가 가득 차게 그 돌아온 구두가 꽉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니까 6명 월급을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준 거예요. 월급 달라고 아우성이지. 거기다 구두는 안 팔리지. 재고가 돼서 다 돌아오지. 그래서 너무 심경이 괴로워서 저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왔냐?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왔대. 그런데 죽으려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는 죽이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네. 살리는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네. 그래서 은혜를 뜨겁게 받다 보니까 이 성도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감동한 게 뭐냐? 재고로 쌓여서 안 나가는 구두 있잖아. 뭐 2만 원, 3만 원짜리 구두요. 시장 구두니까. 근데 그거를 다 선교를 하겠다고 다 내놨어요. 추록으로 한 추록을. 그래서 다들 여러 교회 목사님도 오라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받고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재료 대주는 사람 생기고, 직공들 일하는 직원들 6명 어떻게 하겠냐? 관두겠냐? 같이 일을 하겠느냐? 관두겠다는 사람 없어. 월급 6개월 못 받아도 좋으니까 다시 일하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게 다 팔려나가는 거야. 막 팔려나가네. 재료 가지고 막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또 다 팔려나가면 또 재료값 주고 직공 월급도 주고 이러면서 계속 팔려나가네. 그래가지고
못 줬던 월급도 다 주고 밀렸던 재료값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으로든 가정이든 뭐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덜 받은 거요. 감사가 자꾸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감사한 행위가 나타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런 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다니까.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따라서 주여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 눈이 흘렁물렁 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저 생선 가게 가봐. 물간 생선은 눈이 다 꺼벙해 가지고 흐리멍텅해요. 그거는 물이 간 거요. 오늘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할렐루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 바라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요엘서요. 요엘. 따라서 요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엘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들에 풀이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새 힘을 내는 도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메뚜기나 느시나 파충이나 황충이 뜯어먹은 횟수대로 분량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괴롭혔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괴롭힌 민족이 로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뿌리가 아니고 나무 줄기 속에 황충이 뜯어먹고 갉아먹고 누시 줄기에 붙어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잎사귀를 뜯어먹고 팥종이는 열매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다 파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죽다시피 뿌리만 남은 거예요. 뿌리만. 그런데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니까 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오르니까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죽은 자가 사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고통당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양손을 다 들고 하면서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막 세술에 취해가지고 방언하고 기도의 영권, 기도의 그 내공을 쌓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 외치니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거기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거기서 흩어져서 저 아시아로, 로마로, 그거 흩어져서 여러 번 하니까 그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전 세계로 돌고, 그래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선교 강국,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요. 그러니까 축복 받는 거라니까. 스위스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선교 제일 강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4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대한민국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니까. 선교사가 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선교사 먹고 살 그런 선교비를 보내줘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 스위스 기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다 망해요. 아멘. 그게 어디야? 저 북한이요. 어디요? 선교사 다 내쫓은 나라가 중국이요. 예?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 누가 추방시키는 일이 없어. 얼마든지 오라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뻐하실까 미워하실까? 예? 이뻐하시죠. 하나님이 이뻐하셔야 잘 사는 거요. 하나님 미워하시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갚은 그 당한 대로 바벨론 제국에게 고통당한 거, 그리고 저 파사 제국에게 고통당했던 거, 아수르 제국에게 고통당했던 거, 로마 제국에게 고통당하고 뜯겨 먹히고 고통당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리니. 근데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게 이른 비요. 성령을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에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어느 교단 교파라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거 제일 먼저 강하게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요.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잊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고. 예?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오신다니까. 이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성령님이 여기 와서 충만하게 계시다니까. 의심에, 미움에, 원망에 껍질만 벗기면, 전기 껍질 벗기면 전기가 찌릿 오는 것처럼 성령의 전기가, 성령의 파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해 전에 저 전라도 화순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30년 된 교회인데 성전을 짓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집 있죠? 안방, 마루, 건너방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거기서 집회를 오는데, 붕회를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출신인데 전라도 광주에 가서 사는데 남편은 사우디에 돈 몰라갖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여자가 그 남편이 돈 보내주는 건데 그거 사는데 폐병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피가 뻘건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입에서. 병원에 가서 더 자세히 세밀하게 진단했더니 이 폐병이 이게 너무 과해져서 살기가 힘들겠다고. 근데 이게 살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근데 6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얼마가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돈 보내준 거 다 써버렸어. 그래서 친정집에 돈 빌리러 왔어. 그때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그런 거야. 얘 너 미혼 시절에 처녀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너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에 시집 가면서 그 집을 다 전도한다고 너 그랬지 않니? 근데 전도는커녕 네가 그들에게 전도당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거기 불교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시련이 온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때였어요. 서울에서 온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오는데 여기 참석을 하라고. 돈은 빌려줬죠.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저녁에 참석했는데 저녁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은혜를 받겠어요? 조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조로만 온다고.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조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첫 숟갈에 배부르냐? 오늘 낮에도 오늘 저녁 참석해보라고. 그래서 낮에 참석했어요. 거기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석 깔고. 말씀을 챙겨서 보니까 저 뒷좌석에 저 중간쯤 앉은 자매가 하나 눈에 띄는데 완전히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눈을 뜨려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올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강사가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다 안수를. 근데 안수를 오는데 다들 안수 오니까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진동하고 방언하고 날랄라 따따따 또또또 그러면서 막 진동을 하고 막 흔들고 벌렁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런데 가다가 그 자매 거기 가서 안수를 오는데 아이고 성령이 벌써 뜨겁게 불로 역사하고 있더라고.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진동이 오고 막 날랄라 또또또 우살랄라면서 막 흔들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안수를 다 하고 전체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자매가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이 폐 이걸 찍어봤어. 근데 그날 안 나와.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2, 3일 그냥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결과 난 걸 보니까 결과 얘기하는 그 담당 의사가, 보건소 의사가 이걸 봐서는 이게 폐병이 중한 건데 이 사진을 봐서는 이 동전만큼 구멍이 뚫어졌던 게 다 메워졌네? 메워졌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폐병 구멍 뻥 뚫어진 게 다 폐병균이 갉아먹은 게 이렇게 메워졌냐고. 무슨 약을 먹었길래. 아니 몰라요. 나는 그냥
뭐 먹긴 먹었지요. 신약하고 구약.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중간에 가지 않고 계속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얼굴이 붉으스름해지고 아니 힘이 나가지고 식사도 잘하지. 깨끗하면 피 나오던 게 안 나오지. 600만 원 어떻게 했냐? 헌금했어. 헌금했다니까 우리 화면이 적대요. 600만 원 헌금했다니까. 아멘. 600만 원 거기서 헌금 다 했어요. 그 교회 역사상 600만 원 헌금하고 처음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니까. 예? 성령의 불이 오면요 폐병 아니야 그보다 더한 것도 떠나가요. 고 조용기 목사님, 서천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폐가 안 좋아서 늘 간증할 때 폐병으로 고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속에 있는 폐병이 다 떠나가고 깨끗함 받아서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우고 그게 쓰임 받으셨잖아요. 나경일 목사님도 간암에 걸려 죽어가던 분이 성령의 불 받고 간암에서 고침받은 거요. 피종진 목사님도 성령의 불 받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도 그랬어요. 부족하지만 이 종도 54년 전 성령의 불을 받고 암병에서 고침받고 지금까지 54년을 어떤 분이 54년 동안 어떻게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요 1972년도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암병이고 몸에 있던 심장병이고 다 떠나갔다니까. 성령의 불 받으면 불치병이 다 손들고 떠나갑니다. 7길로 떠나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양손 다 들고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엘서에 말세에 내 영을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도 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 일을 말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병 고침 받고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게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똑같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요엘서다. 요엘서의 짝이 사도행전이다. 오늘 그런 역사가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이 뭐냐? 50일 되는 날이요. 구약의 애굽에서 6월절 때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뿌려놓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떡을 먹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여러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들이닥쳐가지고 장자를 다 잡아갔잖아. 죽였잖아. 그러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갔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 믿고 시인해야 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받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야. 오순절은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고 각종 제물을 준비해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린 날이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지나
열흘 동안 기도하던 50일 되는 날 모여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기독교회가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회가 창립이 됐다고. 창립. 기독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각자에게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 원하시면 양손을 크게 다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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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양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또 풍성이 얻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로 방언으로 진동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